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번 주 펼쳐졌던 한국과 우루과이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네, 별로 안 보셨습니까? 예.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경기였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저도 관람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대단히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과연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이 우루과이 팀이 워낙 잘하는 팀이고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골을 넣을 뻔한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골을 먹지 않고 무승부로 끝난 것도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만 집중하시겠지만 내일은 여러분 꼭 응원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랑 하냐면 아프리카 가나팀하고 합니다. 내일 이겨야 16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몇 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11명의 선수가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사실 다 다른데요, 공격수는 골을 넣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이들이죠. 그리고 미드필더는 공격수에게 공을 잘 이렇게 배달해주는, 공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상대의 골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골키퍼는 골을 악착같이 막아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해 주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강인한 이 투지와 이 파이팅 정신입니다. 어떤 강팀과 붙어도 우리는 자신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투지, 열정,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우루과이 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선수들이 이러한 강인한 투지와 열정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독의 전략과 지시를 선수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순간순간 감독과 눈맞춤을 하면서 감독이 원하는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열정과 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열정을 불살라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태도이죠. 그런데요,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략과 지시를 잘 듣고 이해하고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뜻 앞에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이 너무 앞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깨우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깨닫고 진정한 신앙에서의 승리자들,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아주 젊고 유능한 제자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아주 막강한 선교팀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다음 행선지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1차 목표는 뭐였냐면 이전에 갔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곳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형편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이 전도의 지경을 넓히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 여러분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도 우리가 늘 봤던 왼쪽 편에 있는 지도가 1차 선교 여행 지도이죠. 바나바와 마가는 결국 이전 1차 선교 여행지의 그 경로와 똑같이 먼저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 가죠. 이와 달리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여행지를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갔습니다. 다소를 지나 더베를 지나 지난번 루스드라까지 이제 왔고요.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둘러보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중심지인 에베소와 여러 지역을 돌며 선교 활동을 펼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아시아 쪽을 향한 이 이동을 자꾸 왠지 막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지도를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조금 더 선명한 지도인데요. 바울 일행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를 지나 이고니온을 지나 이 미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에베소, 저 밑에 있는 에베소 쪽에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하는 수 없이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그리고 무시아 앞까지 이제 무진 애를 쓰며 갔는데 그곳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자, 에스데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노력하다, 분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열정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고, 그쪽이 막히니까 북쪽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애를 썼는데 자꾸만 막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 거죠. 왜 자꾸 성령께서 막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곧 알게는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인 마게도냐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였죠.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하죠. 그러나 선교의 분명한 주체는,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항상 민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자신의 과한 열정이, 또한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 그리고 오랜 경험, 지식이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보다 앞서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중직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보다 자신의 열정을 앞세우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봉사자들이,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하는 것인가는 항상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보다 자기의 열정이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과도한 열정으로 그럴 때가 있죠. 회사를 경영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의 회장님이, 사장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 회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걸까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좋은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 항상 상전의 지시에 항상 민감해 있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응시하며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상황 속에 매몰되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 속에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열정이 성령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조급함 잠시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내 삶의 감독이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뒤를 따라 온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라 하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라 하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쓰던 바울 일행은 성령이 가로막고 있고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느낌에 일단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계속 가면 안 돼요. 일단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은 분명한 어떤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그의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곳 드로아에서 잠시 대기하던 바울의 일행은 밤중에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바울은 성령께서 지금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계획하는 그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즉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딴 데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다급히 여기시는 곳, 그것은 마게도냐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것을 가져르고 무진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엄마들과 어린 자녀들이요, 이게 실갱이 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기를 원합니까? 숙제부터 하기를 원하잖아요. 숙제부터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내일 학교에 가져갈 과제물, 준비물 그거 미리 잘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놀기도 하고 또 자기 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서 그냥 놀이터라든지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구슬치기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말뚝박기 하고 축구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먼저 와서 숙제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놀고 싶은 거죠. 여기서 바로 엄마들과 자녀들 실갱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게 있고 자녀들이 먼저 하고 싶은 게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은 자꾸 미루는, 그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또 여러분들이 다급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다급하게 여기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선적으로 해가기를 원하시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또는 나에게 지금 이것이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 아주 다급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듣죠. 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지금 내가 다급하게 여기는 이것이 가장 크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신앙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늘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다급하게 여기시며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3만 6천여 명의 통일민들을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제자훈련으로 준비시키는 일이 아닐까. 미선도 종교극들로 변해가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MZ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으로 무장케 하는 일이 아닐까.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구촌의 아픔들을 이 교회가 끌어안고 시대적 대안을 마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다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 아닌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은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방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컸습니다. 선교의 지경도 더 넓히고 싶고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 갖는 것 잘못된 마음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해 줘야 될 마음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결과이지만 과정이 더 아름답기를 원해요. 이번 우리 축구가 우루과이전과 이기지를 못했어요. 비겼어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우리 축구, 우리 한국 선수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물론 결과는 못 만들었지만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그리고 감독의 그 지시 아래 정말 구현하고 싶었던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룬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때론 신앙까지 놓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과정에 그 귀한 것을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k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때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1차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다림을 배워가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뿐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친히 앞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자녀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자녀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기업을, 내가 너의 직장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기업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시편 107편 30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바울이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크게 배우게 됩니다. 크게. 결국 바울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결국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자라. 자, 여기서 빌립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의 주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참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11개월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에 못 미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길게 보셔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는 이 당장 앞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길게 보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같은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성공과 당장의 실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좀 더 민감하게 듣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내 열정보다 그분의 뜻에 먼저 순복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맞춰나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 그분이 친히 책임지시고 그분이 친히 새롭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축하함과 동시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심으로 올해 남은 인생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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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굳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론 내 삶에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놀라운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잘 견고히 세우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확장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 마게도냐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었던 것, 그것을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심을 통하여 또한 다시금 바울이 깨달았을 때 자신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는 이 모습 속에 주님, 혹여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성령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여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